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11월에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하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연합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거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족함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상상해 봤습니까? 이건 상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실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 또한 실제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봤습니까? 언제? 내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 내가 두렵다고 느껴질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잠이 오지 않고 고민이 많을 때, 그때 내 안에 주님을 한번 불러봤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주님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 주님과 한번 대화할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토닥토닥 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그 음성을 들어보신 경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혼은 이런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궁금해하는, 신앙인으로서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대답은 부르심을 아느냐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물어요. 질문이 많아요. 이혼을 해야 됩니까? 재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혼자 살아야 됩니까? 독신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이 무엇이고 믿지 않는 가정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으면 부활하는 거 맞습니까? 온갖 질문들이 다 있어요. 세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바울한테 받아야 됩니까? 베드로한테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까? 온갖 질문이 다 있어요. 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느냐?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불러주신 것,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부르셔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 사명을 주시는 것, 그 부르심을 너희가 아느냐는 것. 부르심을 모르다 보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몰라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를 엄마가 부르면 이유가 있겠죠. 왜 불렀는지,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근데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D6는 부르심이라. D6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부르심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사명을 두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토론토에 우리 D6 하는 교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D6 하면서. D6 하지 않았으면 그런 시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D6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그냥 이 시간에 같이 예배 안 하고 그냥 주일학교 따로 해서 예배하면 되지, 애들 그렇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면서 통합 예배하는 거를 못하게 되는 일들, 온갖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민이 되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와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고난을 던져봐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던져봐요. 시험을 주셔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없나를 제일 먼저 누구를 테스트하느냐? 목회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두고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테스트하겠어요? 당연히 그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된 목사님. 하나님, 성도가 떠나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목회하는데 내가 전에처럼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면 지금은 안정이 되고 지금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숫자도 더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이런 도전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한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을 두고 몸부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은 성이라 하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 없어집니다. 그런 사라지는 목회를 할 것인지,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앞에 내가 모래성을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요 모래성 쌓아놓고 그거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비바람 칠 때 내 그거 한번 막아서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 있었어요. 그렇게 몸부림해서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D6를 알고 난 다음에는 반석에 세워지는 가정을 세우는 것, 비바람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D6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 비바람이 두렵지 않다는 것,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목사님을 부르셨느냐? 한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D6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안에 불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아이들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 믿음의 길을 떠나 있을 건지, 믿음의 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지,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미래를 보고 있는 그런 목회의 불이 가슴 안에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복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죠? 17절, 20절, 24절입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종합 문제 세트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던지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부르심이에요.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받은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오늘 불러서 너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로 헌신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찬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너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걸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 구제 은사를 주시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셔야 그러면서 또 사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짧은 8구절 말씀 속에서 동일한 내용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부르심은 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르심도 있어요. 내가 또 장성했을 때 늦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부르심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또 늦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때도 달라요. 그리고 상황도 달라요. 그리고 어떤 때 하나님 부르셔 내가 막 힘들어할 때,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고통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안히 잘 나갈 때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대학교 갔는데 그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친구를 만나서 또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 2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행해라,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할 것이 무엇이고 거할 것이 무엇이고 지낼 것이 무엇인지 이 부르심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17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것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신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독신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결혼하거나 이혼한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귀족이거나 왕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민권이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에는 10사람 중에 3사람이 노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노예가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이처럼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 달라. 우리도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다 보자. 한 집에 살아도 가족이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하지만 다 처지가 다르지 않나요? 생각이 다 다르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 배우자하고 결혼한 사람은 넌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했으니 이혼해야 돼. 넌 크리스찬하고 살면 안 돼. 이래갖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는 독신 원사가 있어. 그럼 혼자 살겠대. 그냥. 이런 경우도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은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처지와 상황이 다르니 처지와 상황이 다른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이야기, 거기에서 행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노예 출신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고 일상적인 노동을 포기하는 일도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잘못된 해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부르심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디식스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전에는 나 중심으로 성경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는 그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을 보는 그런 영안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성도들이 100이라면 하나님이 100분이 계셔도 만족할 수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한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 중심의 하나님으로 죄를 정당화하고, 나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 안에, 경험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잘못된 현상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지위 상관없어. 사회적인 그런 관계 상관없어. 어떤 지위든 서로 함께 할 수 있어. 어떤 관계든 함께 할 수 있어.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오카나 목사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는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거기 그 사랑의 교회 그 주변이 전부 다 변호사 사무실이고 거기 뭐 서초동 그쪽에는 전부 가방끈 긴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변호사 의사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노동자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일 고린도 교회에 귀족들만 있었다면, 노예들이 없고 귀족들만 있었다면 노예들 전도는 누가 하냐고. 노예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노예일 거 아니에요.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이 막노동판에 있는 그 사람을 전도할까요? 막노동판에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이해를 하죠. 그 막노동판에 있는 크리스찬이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다 누구나 다 변호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사람은 누가 전도할 거냐? 부르심을 보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노예일 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럼 노예인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또 다른 노예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런 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가정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이 가정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다른 가정을 섬기고 전도하게 할 것인지. 가정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 처지가 비슷한 가정일수록 어떻게 해요? 공감하면서 그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이것을 잘 전해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전도예요. 처지를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태를, 상황을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앉아서 예배하면서 보니까 귀족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귀족들은 또 노예들 와서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귀족도 전도의 대상이고 노예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귀족은 귀족대로 부르신 대로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대로 부르신 대로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이 노예의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이 부르심을 안다면 자유할 수 있다. 노예여도 자유할 수 있다. 이 부르심을 모르면 귀족이라 할지라도 자유는 없다. 그것이 21절, 22절, 23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어떻다고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그랬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귀족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23절 말씀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아는 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고 판단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사람의 기분 맞추려고, 내 아내 기분 맞추려고, 내 남편 기분 맞추려고, 내 자식들 기분 맞추려고, 믿음의 식구들 기분 맞추려고. 부르심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기분 맞추려고 행하지 말라고. 김신환 목사 기분 맞추려고 우리 예수전 성도들이 그렇게 행할 이유가 없어요. 부르심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내의 신앙이 무너져요. 내 아내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면서 남편의 신앙이 무너져요. 내 자녀의 신앙을, 내 자녀를 만족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신앙이 무너져요. 내 부모를 만족하게 하고자 내 자녀의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경우가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가족이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부르심 안에 가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부르심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각각의 부르심대로 가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자유인으로 살려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의 종이 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는 가난하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닙니다.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피부가 검든지 희든지 남의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 가정의 형편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또 다른 가정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걸 신앙생활하면서 비교 심리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노예는 귀족과 비교하고 믿음의 가정은 불신의 가정과 비교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자유인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주어진 신분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장이 되든 말단 사원이 되든 어떤 자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이든 신분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자녀들에게도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너희들의 몫이야. 아버지 탓이 아니야. 부르심대로 살면 돼. 부르심대로 행해. 가난합니까? 가난한 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병이 든 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꼭 건강해야만 일할 수 있고 부자라야 일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벌이 좋아야만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처지대로 여기에 엄청난 사명이 있다고 하면 불행을 얼마든지 행복과 자유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 아유, 우리 교회가 작아서요. 교인 숫자 적은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그 부르신 대로 하면 되죠. 이거 주어진 목만큼 하면 되지. 저는 그래요. 더 많이 주시면 난 참 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숫자가 많은 교회가 가정을 정말 제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회자가 일일이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던전히 세워가는 일에 교인 수가 많은 데서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진정성.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면서 해라. 진정성을 가지고 해라. 거룩함으로 해라. 그리고 만족하면서 해라. 어디에 만족하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재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려고 자기 집의 양과 염소와 소를 보면서 무엇을 잡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봤던 그 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이겠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집이에요. 그 아버지는 이 양을 자기 딸같이 키웠다고 그래요. 가슴에 품고 키우고 내가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아끼던 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이 부자가 빼앗아서 나그네에게 대접을 합니다.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어떻게 천지에 그런 못된 인간이 있느냐고. 그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죽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이 사건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줬어. 내 자리를 비우고 너에게 자리를 그거 줬어. 너가 사울에게서 죽을 고비를 겪어나갈 때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 내가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어. 부족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래서는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부르심을 모르면 욕심도 끝이 없고요.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살아요. 내 배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 한 마리의 자기는 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 한 마리 잡아서 나그네 대접하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그 사람 거를 빼앗아갖고 하는 그 왕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나만 옳고, 나만 잘하고, 내 생각만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한다. 그 말씀은요, 다윗이 자기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나라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었고 세상에 그 어떤 거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족을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십계명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야, 너희들이 신을 1000개를 데려다 놓고 10,000개를 데려다 놓고 다른 어떤 신을 데려다 놔도 나 외에 다른 신 필요 없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그 이야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 십계명 중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도둑질 할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 너는 도둑질 할 정도로 남의 것을 탐할 정도로 너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다 줬어. 뭐가 부족해? 그 말씀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을 한번 지켜봐. 그러면 주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든 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식일을 한번 거룩하게 지켜봐. 그 주중에 그 바쁜 삶이 달라질 거야. 바쁘고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부르심. 부르심. 하나님, 나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나 못해요. 없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시간이 없는 대로 하면 되죠. 돈이 없는 대로 하면 되죠. 부르심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시간이 없는 중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달라고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내가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르신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24절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 앞에서 행하라. 그죠?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하셔요. 24절의 부르심은 누구와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만족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만족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내가 노예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도,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면 내가 뭐 바빠서 못해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바빠도 할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너 부르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안에 함께 있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고 거기에서 내가 만족함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부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독신이든지 결혼한 사람이든지 할례 받은 사람이든지 무할례 받은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종교 식구들이 혹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혹 부모나 일가 친척 그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방해받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방해를 받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안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환경에서, 지금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신앙의 몫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